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보십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제 어제부터 우리 대강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이제 이런 말씀들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영국이 지금 기독교 인구가 이제 1792년 이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인도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개신교 첫 선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영국이 기독교를 일찍 영접한 나라고, 그만큼 우리 기독교 복음이 일찍 들어간 나라고, 그만큼 기독교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이슬람이 흥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믿는 사람을 방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 예수님의 대림을 기다린 이런 절기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말구유로, 동방박사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들판을 지나서 아기 예수님 경배하러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운 날씨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나오신 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인 줄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탄생하시는 주님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그 영국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성탄절에는 한 번씩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성탄절이 되면, 대림절이 되면, 요산시청에도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는 조그맣게 이제 매년 트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영국 시청 앞에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마구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요셉이 마리아 말 이렇게 있고 구유에 예수님 누이신 그런 이제 모형을 이제 머릿속에 상상이 가시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그 탄생하시는 사건의 모형에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간 거예요. 해피름 예수님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답니다. 예수님 가져간 사람 갖다 놓으라고, 갖다 놓으라고. 광고를 해도 예수님의 모형을 가져간 사람, 말도 있고,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구유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다 놓으라고 광고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가져놓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성탄의 탄생하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으로 성탄절을 지내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지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대림절을 지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 내게 있는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좀 예수님께, 다른 때보다 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 바라보고 그런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이제 그 12회를 혈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의 성탄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인이 몇 세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이후에 30년, 대략 30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예수님 오시는 가버나움으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가셨어요. 여리고는 이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르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 엘리야 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고, 이제 물이 풍요롭고 나무들이 많아서 일찍부터 사람들이 정착해 살던 그런 도시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푸르른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여리고가 여러 번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그 광야 생활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요새였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일찍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다는 이야기고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것이 여리고란 말이죠. 그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제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 도시 자체는 풍요의 도시예요.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이제 앞을 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구걸해야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런 그 소망을 걸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구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거기 나와 앉아 있었고 구걸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날따라 이상한 기운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이상한 기운이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몰려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이 들리고 이웃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감이 느껴지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누가 지나가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전해졌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복음이 전해진 거죠. 성탄의 소식이 지나가는 거죠. 아니, 성탄의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이 말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말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맹인에게 성탄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맹인이 소리를 질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의 예언대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믿었어요.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제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왕권이 무너졌지만은 그 메시아의 후손, 그러니까 그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다윗 때에 그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그 예수를 다윗의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뭐예요? 메시아, 구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한마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예요? 다윗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윗의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맹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참 많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관한 소식, 성탄이 되면 예수 탄생 때문에 성탄이 있다는 거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지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그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 이제 어느 분이 교회 굉장히 고위관직에 있는, 그 고위관직이 아니라 큰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신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친구의 인도로 교회 출석을 어느 날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설교자로 유명하신 분, 그런 교회이신데,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자기를 데리고 갔던 친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조 목사님 말 잘하신다. 뭐 잘한다고요? 말 잘한다. 조 목사님 우리 회사에 초청해가지고 한번 말씀 드리려면 사례비를 얼마나 드려야 돼? 그러더래요. 여러분, 설교를 말 잘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구로 믿었을까? 그런데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한마디에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그러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었다. 잠잠히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야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우리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말씀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듣고 다윗은 예수여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맹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 성품 닮아가기를 원하고 내 예수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새로워지고 변화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사라지고 어제 신앙생활 했으니 오래 하고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 지내면서 대림절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간절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야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지만 험한 인생살이 고난 많은 인생살이 물질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라도 인간의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고민과 갈등이 아니라도 예수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이번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른 것 하나 모를지라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웅성웅성대고 다른 때보다 소란하고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일이냐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어제 우리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지만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예수님과 자연적인 터치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 고침받은 사람, 진정한 성탄을 경험한 사람은 그 여인 하나뿐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거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 이 맹인 하나였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하는 이야기 종종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비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신앙의 껍데기 같은 것들, 주변적인 것들 이런 것 붙들고 내 체면, 직분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연세가 많이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도 몰라보고 사랑하는 딸도 몰라보고 잘 몰라보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셨다는 거예요. 가쁜 숨을 몰아쉬고
목사님이 가셔서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하자는 한 말이 이분이 정신 번쩍 들더래요. 아, 예수님.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그리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잊어버리고 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겨도 예수님 내 구주, 주님 나의 주님, 이것 하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다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사람과 힘들고 내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해서 내 마음 다른 곳에 다 빼앗길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만큼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의 절기에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혈병을 앓고 있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 잠잠히하라. 여러분,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사탄이 방해를 할 수 있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 우리를 방해할 수 있고, 항상 우리는 이게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방해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새벽 예배 좀 잘 나오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왜 그 전날 분주한 일이 많이 생기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일이 있게 마련이에요.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수, 이거 방해하는 일이 있게 마련. 이 사람도 방해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모아지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분주한 일도 생기고 예수님께로부터 마음을 흐트러뜨리려는 일도 생기고 성탄절 때 내가 좀 열심히 예배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렇게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게 마련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제 어제 혈병을 앓고 여인도 그랬잖아요. 관습, 사람, 장애였었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 오늘 맹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분이 잠잠히 했겠어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많은 사람들 많이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의 목청을 높여서 자기의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까이 나가지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나를 불쌍히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다. 오늘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방해가 있을수록에, 장애가 있을수록에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소리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목소리로 소리는 크게 지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크게 벌려서 주님 나의 구주, 주님 나의 생명, 주님 나의 인도자,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 마음이 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 머물러 서셨다. 이 말씀이 은혜죠.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머물러 서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데려오라. 가까이 오면 물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했죠. 소문이 분명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제 여인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이 소경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곧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무엇이 구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항상 그렇지만 대림절을 지내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도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멈춰 서게 할 만한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 그냥 지나갈 만한 믿음인지. 그렇잖아요.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 그냥 지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분위기 속에, 성탄 속에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저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로 중고등학교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탄절 새벽송 하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새도록 성탄 보따리 메고 선물을 그러고 다녔어요. 잘 몰랐어요, 성탄의 의미.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봄방학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탄의 의미 잘 몰랐어요. 그 예수님 지나가시게 한 거죠. 뭐. 매년 성탄절 10번, 20번 지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성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멈춰 서게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이 음성 들어야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진정 만나셨어요?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머물러 서셔 너는 내 자녀다 이런 음성 들으셨어요? 그런 확신 가지셨어요? 이번 성탄에 우리 찬양함이 다르고 기도함이 다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할렐루야.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다른 것이 커 보이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 걱정거리, 내 염려가 내 걱정이 세상에 제일 무겁고 큰 것 같아. 그러나 주님 앞에 관심을 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커 보이고 주님이 은혜로 보이고 이번 성탄절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도 힘있게 아멘. 네. 정말 집에서도 좀 일하거나 저녁에 있을 때 요즘 핸드폰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유튜브 이런 거 성탄 캐롤 많잖아요. 이런 거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로 향해질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장애, 방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삶의 분주함, 사업의 분주함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마음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머물러 서실 만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서 이번 성탄절 잔잔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가슴 뭉클한 감격 그 해 다른 해보다 다른 그런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이런 은혜 우리 이번 성탄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날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의 성탄절을 묵상하며 또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몇 살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30살이 지나서야 이 사람 성탄을 비로소 맞이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잘세신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질렀을 때 진정한 성탄을 경험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성탄과 그 성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소리 지를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달려나가려고 하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려고 하면 은혜 받으려고 하면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장애, 삶의 주변의 장애, 분주함의 장애, 사탄의 장애 다 물리치고 진정 주님께로 소리 지르며 달려나가게 도와주셔서 찾아오시는 주님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내 자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자녀들을 주님 만나지 못해 가족이 주님 만나지 못해 신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 보면서 마음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참 많이 계시는데 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성탄절에 불현듯 그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모두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혈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 만났던 것처럼 맹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만나고 우리의 가족들 주님 만나게 하셔서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내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탄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느 순간에도 주님 만나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내 딸 되게 하시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우리 가족 성탄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뜨겁게 찾으시는 주님 만나야 되겠지만 내 자녀, 내 가족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여 만나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십자가의 주님을 발견하고 탄생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다 예수님 만나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혈병을 앓고 있던 여인, 이 맹인, 예수님 탄생하실 때 성탄의 주님을 못 만났지만 뒤늦게라도 성탄의 주님 만나고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였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다 그의 마음속에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들 중에 교회는 출석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하나님,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는가, 성탄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가, 이거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 정말 예수 사람 많아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마음껏 이 탄생하신 주님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탄의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에 내 마음이 감격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행복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